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계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사랑교회 창립 40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님들 뒤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김병찬 목사님께서 앞에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환호하고 박수하시라고 다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선포도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요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교회는 말로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40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 또한 앞으로도 40년 동안 함께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어떻게 다 풀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리처치, 비처치, 다시 교회가 되라라는 주제를 갖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울림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예배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선교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귐이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귐과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사귐과 선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귐과 선교를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귐은 전도를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사귐을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귐은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 1서에서 여러분, 사귐은요 선포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선포의 목적,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함임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제의
식탁 위에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사귐으로 누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창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사귐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와 만물을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꿈과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208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려오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지속해가며 2080번의 주일 예배를 한결같이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 낸다 할지라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타고난 업적을 얻고,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했고 발명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 여러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회복되었고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은 영원히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 거는 우리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더 따뜻하고 진실하여지는 교회와 이웃과의 사귐이 더 넓어지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교회는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고통당하고, 이 표현은 좀 어렵네요. 교회에서 아픔을 당한 분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와서 회복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상처받은 영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왔다면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함과 동시에 앞으로 40년은 선교적 교회로 이웃과 세상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같은 헌신과 수고로 사랑교회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아름답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먼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그분들이요, 동네에 좋은 건물이 생기니까 우리 동네가 좋아진 것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사장님 좋아졌네요. 아직도 사장님이에요.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방문하는 분들마다 올 때마다 이 예배당이 너무나 아름답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저 엘리베이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도와의 교제가 더 여러분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예배당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마다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더 친밀한 그 영원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귐과 선교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귐과 선교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이제 그 집을 뛰쳐나간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그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그 첫 번째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그 서로 사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여기서 처음 사랑을 언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구약 성경부터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사랑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계명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여서 나만 잘 살면 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나를 죽여 너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너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메시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모범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먼저 된 그 사랑을 만난 자들만이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사귐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림이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울림이 있는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에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그 영혼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의 울림이 있으면 그것을 녹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울림을 만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같이 놓여있는 그 막힌 담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울림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깊이 울려 어울림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오늘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울림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림과 어울림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울림 가운데 우리가 어울림으로 나아가게 되면 서로 뭐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 울림과 어울림이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울림과 어울림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드러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에 반응하여 더 깊은 울림으로 나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먼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울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깨워서 울려 퍼지게 되면 이전에는요 함께하기 힘들었던 사람들과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포옹하기 힘든 사람들과 포옹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울림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더 어우러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교회가 이 지역의 마당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다시 우리 교회와 함께 서로 알아가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사랑교회가요 더 사랑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를 더 무엇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됨의 비결은요 너와 내가 더 친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수레바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레바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수레바퀴는요 그 바퀴살이 있습니다. 바퀴살이 다 어디를 향하여 있죠? 가운데를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이 바퀴살이 만약에 가운데를 향하여 있지 않고 서로 친해지겠다고 서로 붙어버리면 이 바퀴가요 제대로 굴러갈까요? 굴러가지 않을까요?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랑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울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친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달통하고 성격이 통한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울림 앞에 반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사명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더 강하게 울려 퍼지고, 그 울림을 경험한 자들로서 어울림으로 나아가 서로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그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며 사는 삶이 결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삶 가운데 한 가지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울림과 그 울림 안에 어울림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울림 가운데 반응하여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어울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도 이 울림과 어울림이 없는 성공과 성취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울림을 더 깊이 경험함과 동시에 더 견고하게 어울림으로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내 가정, 내 삶 더 부유하고 풍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가정에 무엇이 없다고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울림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난 영혼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어울림으로 나아가 여러분 이 울림과 어울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처치, 비처치, 다시교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